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즐거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창세기 36장 1절
1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룰의 딸 아다와 히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란을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도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요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만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누울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다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같이요.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서의 족보 이렇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야곱의 후손에 대해서 쭉 읽어 나가면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쭉 모세 쭉 나가서 다윗 쭉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족장을 계속 이어 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만 써도 부족한데 그냥 계보를 잊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한 장, 내일도 또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에돔의 이야기를 이렇게 혹이나 자세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기록할까? 오로 에서 이야기 쓰는 것보다는 야곱 이야기를 좀 더 쓰든지 아니면 이삭의 이야기가 적으니까 이삭에 있었던 일들을 좀 더 많이 기록을 하면 이삭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는 것들을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이삭은 장자의 축복을 한 이후로는
등장을 하지 않잖아요. 180살까지 살았다. 그때만 한번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에서의 이야기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장 전체를 할애를 해서 왜 에서의 이야기를 썼을까, 그런 생각도 오늘 새벽에 갖게 됐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하고 또 비교해보면, 자, 예를 들면 질문을 해볼게요. 에서가 아브라함하고 가까워요?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가까워요? 우리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직계. 그것도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실제로 이 족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에서가 오히려 족보의 인물이 되고 야곱은 이제 차자가 됐으니까 그 족보에서 조금씩 멀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장자인 에서가 그 족보에서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 구약이 39권인데 그 중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디죠?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는데 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 오바댜의 예언 속에서 에돔이 중심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이란 그 나라가 그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에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바댜 선지자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열애돼 나가면서 그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서 그가 조금씩 그와 그의 자손들이 벗어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에서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을 했어요. 에서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생각해 봤는데, 한번 우리 추적을 해보면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리고 형으로 태어나서요,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된 거예요. 내가 형이 될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래서 에서가 형으로 태어난 건 아니고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먼저 나오다 보니까 그냥 형이 됐고, 뒤에 나온 야곱이 동생이 됐고, 이건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에서는 아주 건강하고 몸이 붉고 털도 많고 남자답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사냥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특별히 남자로 태어나서 건강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또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사냥한다는 것은 이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또 재물을 모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또 우리 장자의 명분을 판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배고파요. 물론 양식을 준비해서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양식 없이 그냥 사냥한 것 가지고 먹으려고 나갔다가 하루 종일 사냥한다고 해서 계속 사냥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냥 허탕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주 허기진 배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맛있는 냄새가 나고,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그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이렇게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건데,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장자가 바뀌는 거예요? 호족이 바뀌어요? 야곱이 형이 되고 에서가 동생이 되고 이 호적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배가 고픈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 해도 우리도 그렇게 쉽게 그냥 먼저 먹는 게 중요하고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자, 장자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무슨 잘못이 됐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살짝 불러가지고서 사냥하게 오라고 음식 만들어 오라고, 내가 그거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아버지가 말씀해서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밖에 들여나가서 사냥을 하고 또 후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가져오고, 그 내용을 또 생각해보면 뭐가 잘못했어요? 뭐 동생한테 얘기하지 않은 것? 물론 그거 또 잘못이라면 잘못일 텐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쭉 에서가 살아오는 인생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큰 잘못은 오히려 야곱 쪽으로 보게 되면 야곱은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고 취하는 자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물론 400명을 데려오는 것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려요. 왜 400명을 데려왔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뿐이지 뭐 꼭 야곱을 죽이려 400명까지 데려올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한 몇십 명만 데리고 와도 충분히 야곱을 물리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그 원한을 갚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지레 짐작한 것보다는 180도 다르게 에서가 달려와 가지고서 먹을 거를 안으면서 같이 이제 울면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히려 야곱이 두려워 가지고서 떠나시라고, 먼저 가시라고, 제가 천천히 가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하나가, 또 에서가 그 야곱이 선물을 많이 줬을 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나도 가진 것이 많다고, 이거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래도 계속 강권해 가지고서 그냥 억지로 이제 그것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야곱과 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물론 뭐 그 같은 집안의 이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족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결혼을 하고,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고향 하란에 가서 친척 중에 여자를 만나서, 라반의 딸 중에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이제 야곱을 보냈을 때 에서도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집안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서 또 이스마엘 집안을 찾아가지고서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또 여러 명 되기도 하고, 야곱도 뭐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에서가 특별히 뭘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근데 여기서 빗나가기 시작한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썼을까? 그리고 그 족보도 내일도 또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에티오피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방송국 PD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방송국 PD가 그냥 여행 삼아 간 것이 아니고 취재하기 위해서 따라와서 뭐 여러 가지 영상을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한 걸 옆에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터뷰한 사람의 이름을 확실하게 물어요. 이름을. 누가 인터뷰를 했는지 이걸 확실하게 물어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자세히 보세요. 어떤 화면이든지 인터뷰하는 화면을 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근데 그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 돼야 되잖아요. 정확한 이름이 아니면 이게 사실이 아니게 되고, 그러면 보도하는 자체가 거짓이 되니까 그 이름 하나만 하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반드시 묻고 수첩에 적고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이거를 다 메모를 해놔서 편집을 할 때 반드시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상상 속에서 그냥 없는 사람 이름을 써놨겠어요? 그러면 성경이 되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의 이름이 써졌을 때 이게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는 에서의 족보의 이름만 봐도 이 성경이 얼마나 넓고 그 얼마나 이게 치밀하고 얼마나 세밀한가. 안 써도 되는 이름들이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여자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일들을 쭉 쓴 것을 보면, 그래도 한 사람의 이름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쓰려고, 왜 쓰는지 그걸 쓰려고. 근데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때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뽑아내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아말렉이라는 게 몇 번 나와. 아말렉. 근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잘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아말렉 하면 뻗뜩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지고서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와가지고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근데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사무엘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남겨놨다고, 뭐 그런 이야기 속에서 아말렉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툭툭 던져내는 게 있어요. 툭툭 던져내는 게 있는데 에서의 후손 중에서 이런 인물이 나타나고 이런 인물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혹이나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외에 지금 중동이 막 지금 전시가 확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동의 어떤 조상을 따져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스마엘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역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핏줄 속에서 그들이 후손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다시금 에서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야곱처럼 뭐 속이는 자도 아니고 야곱은 얼마나 많이 속여. 근데 에서는 어떻게 남자다운지 그냥 속이는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 불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역설적. 흠이 없거나 힘이 있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서로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서로가 풍부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서로가 풍부해서 결국은 같이 살 수 없어 헤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7절을 보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풍부해서 그래가지고서 서로 같이 살 수 없어서 이 에서는 세일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야곱처럼 속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해 가지고서 뭐 손을 내밀거나 빼앗거나 그런 일도 아니고 근데 이게 오히려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 일본에 지금 선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박혜명 선교사님도 지금 일본 가서 남편과 같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흔히 일본 선교가 너무 어렵다는 게 너무 어렵다. 물론 우상이 많았어도 어렵지만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한테 피해지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죄 짓지 마라. 이런 말이. 우리가 무슨 큰 죄가 있는가. 이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뭐예요? 첫 시작이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훗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늘 용서를 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 의식 속에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죄를 짓지 않는 훈련을 받아서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디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에서가 그런 면에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고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나는 나대로 나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오히려 이렇게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고 늘 이렇게 막 탐하는 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역설적이죠. 이 말도 어렵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 말을 낙타가 바늘길 들어갈지도 부자가 천국 가는 것도 쉽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다시금 제자들이 반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신다. 그냥 다시 말하면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근데 그 예수님의 말에는 재물이 많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에서의 결점을 찾는다면 오히려 결점이 없는 것이 결점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결점이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것이 축복이고 지식이 없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불편한 일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남들보다는 저 밑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연약한 것이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을 이제 책망하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오히려 에서처럼 다 부족함이 없고 남자답고 또 부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이 땅에서는 오히려 그 삶이 사람다운 삶처럼 보이고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처럼 흠이 많고 또 이렇게 속이고 속임당하고 이런 인생이지만 그래서 뭐라고 이사야가 야곱을 볼 때 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또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지렁이 같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이긴 자야. 그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한 자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야. 하나님만 매달린 자야. 약복강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계속 밤새도록 붙들고 그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오히려 에서는 완벽한 사람이고 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고 뭐예요? 지금 떠났다 그러잖아요. 저 좋은 땅으로 로또 좋은 그 물이 있는 땅으로 애국가 같고 여호와 동산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세상 보는 것 좋은 곳으로 떠나버리는 것처럼 에서가 간 것도요. 아까 오바다 얘기했잖아요. 오바다의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니까 에돔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면 네가 교만하다 그래. 교만하다. 이 교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오바다를 보세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오바다에 나오는 에돔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사는 곳이 안전하다는 게 난공불락의 지역에 살고 있고 이렇게 높은 지대거든요. 에서가 또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그 지역이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지경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천연 요새 같은 곳에서 자기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모습 또 하나 이거 보세요. 하나 눈에 탁 들어오는 게 6절이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뭘 느껴요? 자기란 말이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계속 모든 게 자기. 아내도 자기고 딸들도 자기고 짐승도 자기고 뭐든지 자기.
아, 이게 에서를 망치게 하는구나. 에서를 망치게 하고 에서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족보길에서 멀어지고 세상적으로 자기 중심인 것, 자기 것.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자기 것이 있어요. 우리 것이 있어요. 내 것이 있어요. 그게 영원히 자기 것이 되겠는가? 누가 보면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농사가 잘 돼서 창고가 적고 그래서 큰 창고를 만들어서 이제는 놀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부자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리석은 자여. 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내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뭐 좀 그런 얘기인데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저는 이제 공부하고 있고 아내는 이제 레슨도 하고 이게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돈을 좀 줬어요. 돈이 생겼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돈을 포켓에 잘 넣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갔는데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뭐 당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 거라는 게 없구나. 이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깨져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게 이 땅에 산 날 동안 잠시 맡은 거예요. 잠시 맡은 것이고 그것도 선하게 사용하라고. 우리 생명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재물 주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산 날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 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표현되는 게 뭐냐면 자기. 이 자기라는 말이 뭐야?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것. 그러다 보니까 그 내 것 속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일 다시금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우리 묵상하는데 에돔의 어떤 면에서는 큰 잘못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이렇게 남한테 뭐 빼앗거나 이런 일들이 성경적으로만 봐도 없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뭐 어떤 걸림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림돌이 됐다. 오히려 있는 것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게 반대로 없는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면 세상에서 행복할 줄로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에서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이야기, 에서의 자손들 이야기를 성경 안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축복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원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기도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인생 속에서 참되게 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채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이 땅에 누리다가 훗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용한 양식을 더하시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 건강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지혜도 주셔서 한 번 사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